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올바른 신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시끌시끌하죠. 네, 이 정치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기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상대편, 즉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상대편도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믿음과 정치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아무리 그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그러냐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대로, 그 당의 신념대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러는 곳에 빠지지? 저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나와라. 그건 잘못됐다. 라고 말해도 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죠. 독선과 독단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자신들의 정치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견고한 사람은 뭐가 있냐? 그 신념을 밀어붙이는 열정이 있습니다. 불도저와 같이 막 밀어붙여요. 기업이나 학교, 또 모든 사람들은, 각 단체, 또 각 개인은 저마다 이러한 신념이 있어요. 자, 신념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굳게 믿고 있냐? 신념은 우리의 행동을 신념은 우리의 행동을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신념을 지켜라, 신념을 굳게 해라, 그 신념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올바른 신념은요,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회를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신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념을 곧 믿음이라 착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뭔가 3단 문법으로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면요, 그것을 곧 믿음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근데 난 왜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굳게 믿어야 되는구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 내가 이 신념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따라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 날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날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신념에 어긋난 믿음입니다. 신념은 방향성을 뜻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 삼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서 올바른 신념의 믿음,
우리가 어떤 올바른 신념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다. 견고히 잡는 것이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무엇을 잡을까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자, 우리가 예수님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을 위한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예수 사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요 올바른 방향, 즉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떡을 주셨어? 아, 나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했는데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 다음에 또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떡을 줬으니까 빵도 달라고 합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 안 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꼭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께 내 탐심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소원을 버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작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올바른 신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예수 사랑에게서 떼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곧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잘못된 신념은요,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신념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이때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크게 취미를 하나 갖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캠핑이에요. 캠핑. 물론 저는 캠핑을 즐기진 않습니다. 즐기지 않는다기보다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서라도 그곳에 어떤 낭만과 추억을 쌓고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행을 가면 편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어떤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호텔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캠핑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한적한 곳에서 세상과 또 사람을 벗어나면
마음과 생각이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캠핑의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정말로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리고 이 시끄럽고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캠핑을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최고의 장소는 어딜까요? 절입니다. 여러분, 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절은 거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어요. 그 산속에 있는 절을 가면요,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막 산새들이 막 지저귀는 소리들이 들리고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도록 고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절에 가면요, 절로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찬송 뜨겁게 부릅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캠핑을 가든 또 절에 가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이러한 것을 목적은 모두 종교의 영의 미혹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떼어낸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서 어떻게 하냐? 그 목표를 내 마음의 평안에 맞춥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어떤 목표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차갑게 식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그 평안이 있어요. 뭘 주어서도 아니고 뭘 받아서도 아니에요. 뭘 요구해서도 아니에요. 막 열심히 3시간 4시간 기도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함께 보낸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그런 동행이 있으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를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화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렸어요. 산신령이 나타나죠. 뭐라고 그래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넌 정직하구나. 다 줄게.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이 예수 사랑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마음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신념이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제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거 해요 말아요 라고 할 때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저 이거 할까요? 저거 선택할까요? 저에게 이거 줄 거예요? 저거 줄 거예요? 제 5년 후는 어떻게 돼요? 제 10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왜 물어보는데? 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동기를 계속해서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변론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내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 이유를 그 동기를 나에게 하여금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뭐만 남게 해요?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돈 줄까 뭐 줄까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나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마음이 맞아요? 아니면 같아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내 기도에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착각하고 뒤돌아 버리죠. 바로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고파요, 목말라요, 고기 주세요, 우리 언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굶겨 죽이셨나요? 안 그랬어요. 목말라 죽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그 한 벌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 나올 때 그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키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은 그 마음을 미혹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혹됩니까? 나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아이, 사랑? 그건 배부른 자들이랑 말하는 거지.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예수 사랑이야. 혹 원한다 해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그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걸 주셨어. 그래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은요, 올바른 신념은 예수님만 원하고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그 방향만을 갖고 나는 갈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신념을 따라서 예수님과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딱 만나는 그 관계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를 끝까지 잡는 것이 올바른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42편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다고요? 갈급하나이다. 예수님만 갈급히 찾는 거예요. 갈급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부르짖나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어떤 삶의 혜택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잘 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안 주실까?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 원하는 것을 막 징징대니까 알았어 하고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징징댄다고 막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예수님을 안 찾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받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게 우리의 복일까요? 어떤 게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게 좋을까?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마음이 위협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늘이 파랗잖아요. 하늘이 파란데 딱 보니까 그 비행기가 딱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그 긴 꼬리처럼 하얗게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비행운이라고 합니다. 그 엔진에서 나온 그 배기가스가 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순간적으로 살짝 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름과 같죠. 그 비행운이 쭉 길게 있는 거. 그 길게 따라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게 왜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저 길을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늘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왜 새로운 길이에요? 왜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하면 길이 이렇게 가고 비행기가 저렇게 가면 또 그 비행운이 또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가잖아요.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똑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비행운이 계속 있었을까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지니까 제가 끊임없이 그걸 막 찾으려고 했어요. 어디 갔지 비행기가? 그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면 잘 찾지 않는다. 희미하게 보여야 막 갈급하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미하게 계실까? 왜 선명하게 보이시지 않고, 왜 뚜렷하게 보이시지 않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희미하게 나타나실까?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저 멀리서 뚜렷하게 보이면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면 저기 있나? 하면서 막 다시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면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환하게 봤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적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보니까 나 이미 봤어.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말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즉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찾습니다. 우리를 갈망하게 하시려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뭐가 있냐 없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 그 올바른 신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열심히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왜 책망을 들었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첫사랑을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 네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열심히 그러한 좋은 일을 했다는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죠. 신앙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자신들의 신념을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길로만 갑니까? 남들은 옆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쪽으로 가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한쪽 길로 끊임없이 불도저로 밀어붙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희미하게 보이는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갈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을 갖고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보니까 밤사이에 눈이 쫙 내렸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거랑 눈이 내리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비는요, 비가 내리면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타타타타타타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요. 눈은요, 조용히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밤사이에 이렇게 눈이 내렸네요. 왜 이렇게 눈을 내리게 하셨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수가 지났고, 이제는 좀 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왜 이렇게 또 이 늦은 이 겨울에 이렇게 눈을 내리셨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난 너에게 소리 없이 간다. 난 너에게 소리 없이 간다. 막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간다. 그러나 모든 자를 다 덮을 만큼 내가 충만히 임할 것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요, 예수 사랑을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민권자는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될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만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여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난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우리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실 예수님께 받을 상은 뭡니까? 무엇을 칭찬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하는 그때까지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부가 신랑에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그래, 넌 날 잘 기다렸구나. 그 신랑 되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죠. 너는 내 신부가 될 거니까 열심히 일해라? 아니죠. 넌 내 신부가 될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구해라?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사랑해라. 그러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도 비슷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고 갈망하는 자는 마침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의 그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념, 예수님만 사랑하겠노라. 난 이 길만을 가겠노라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그 마음이,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만나는 그 믿음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끝까지 이것을 견고히 잡고 가면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념은요, 이 예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지만 그들에겐 신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사랑을 향한 그 신념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끝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가 되어서 영광의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예수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올바른 신념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